역사를 보면 천재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천재는 시대마다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려진 천재와 알려지지 않은 천재가 이것 때문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결정이 될까요? 물론 어떤 큰 업적을 남겼느냐 남기지 못했느냐 여기에 달려 있겠죠. 천재는 있는데 천재는 가끔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려지는 천재들은 뭔가 남긴 게 있기 때문에 알려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천재들은 알려지지 못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작품을 남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대단하다 이 의미 말고 우리가 아는 천재들이 누가 있죠? 많은 천재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그림의 천재 그러면 우리가 다 알만한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다른데 어쨌든 미켈란젤로 또는 우리나라 천재들 화가들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이런 사람들. 또 음악가는 누가 있죠? 베토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건 베토벤이죠. 드라마에도 나왔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베토벤이라는 사람 또는 미켈란젤로라는 사람. 미켈란젤로는 엄청난 천재입니다. 원래는 조각이 전문이었는데 첫 번째 그림이 최고의 그림이 됐죠. 그 그림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화, 벽화 이런 것들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조각을 했던 사람이 처음 그린 그림이 세계적인 그림이 되다니 참 하느님께서는 불공평하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또 베토벤은 정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엄청난 작품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천재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죠. 미켈란젤로는 사람들이 신과 같다라고 여길 정도로 별명을 붙일 정도로 대단했다고 합니다. 늙은 나이에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이 봤대요. 돌 앞에 서서 이렇게 조각할 수 있는 망치 이런 걸 들고 한참을 서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어떤 작품이 나올까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시작하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처음 그림을 그릴 때 원래는 그리고 싶어서 그린 게 아니죠. 옆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건드렸어요. 야, 무슨 조각하는 사람이 그림을 그릴 수 있겠어? 그러면서도 추천했습니다. 거기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을. 근데 추천할 때도 그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진 않고 동료들이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니까 미켈란젤로가 워낙 콧대가 세니까 그 좀 꺾어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엄청나게 잘 그렸죠. 나중에 발견되는데 습작이 엄청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기 전에 이미 다른 곳에 가서 연습을 엄청나게 했다는 거죠. 유명한 벽화가 있는 곳에 가서 하루에도 몇 시간씩 습작을 했대요. 계속 그렇게 하다가 시작을 해서 마친 것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천재성이 있기 때문에 대충 나온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노력과 연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토벤도 마찬가지죠. 베토벤이 쳤던 피아노 말고 옛날에 있잖아요. 피아노 말고 비슷한 거. 풍금이요. 풍금 말고 그 이름이 뭐지? 그 있잖아요. 이렇게 아무튼 건반악기 있어요. 이게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재성도 있었지만 무엇이 있었다?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는 거죠. 천재들은요, 다른 사람은 상대가 되지 않아도 어떤 선을 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조금 잘난 척했는지 모르겠지만 스스로는 늘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왜?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니까. 그래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쓰러졌다 일어나서 또 연습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천재성만 가지고 잘나서 그냥 사람들보다 조금 뛰어나니까 우쭐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냥 시대에 그치고 마는 천재지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천재는 어떤 사람들이다? 천재성에 못지않게 엄청난 노력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노력의 근본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이 뛰어넘지 못하니까 뛰어넘기 위해서 부단히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겸손이죠. 그냥 한 번에 나온 것이 아니라 부단히 노력하고 또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겸손의 속성에는 무엇이 있다?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거 아니? 사람들은 돈이나 말하고, 사람들은 명예라 말하고, 권력이라 말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행복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거 모르면 작년에 그랬듯이 올 한 해도 헤매다가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도에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인사를 받을 때 고개를 숙였어요. 근데 신하들이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왜냐하면 임금이 함부로 고개를 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숙이니까 자기들도 더 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임금에게 이렇게 청했습니다. 임금님, 왕이시여, 어찌 왕이 되셔서 함부로 고개를 숙이십니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숙이지 마십시오. 임금이 괜찮다고 말해도 신하들이 안 괜찮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끊임없이 임금에게 고개를 숙이지 말 것을 종용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3가지 물건을 주면서 이것을 다 팔아오면 그 말을 들어주겠노라고 말해요. 하지만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팔아와야만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합니다. 신하들이 받은 물건을 꺼내보니까 해골이 3개 나왔는데 하나는 고양이 해골이었고 하나는 말 해골이었고 하나는 사람 해골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걸 어떻게 팔란 말인가. 어쨌든 임금이 말했으니까 가서 이제 팔아보는 거죠. 하나도 안 팔리면 할 말이 있잖아. 아니 임금님 이게 팔리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시키는 대로 해봐야 되니까 장터에 가서 늘어놓고 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와서 사가는데 2개는 사가는데 1가지는 사가지 않는 거예요. 말의 해골과 고양이 해골은 사가는데 사람 해골은 아무도 사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팔지 못하고 궁으로 돌아왔어요. 임금님께 말합니다. 저희가 다 팔았는데 사람 해골은 팔지 못했습니다. 그때서야 임금이 말해요. 자, 이거 보아라. 고양이 해골은 쥐가 도망간다 하여 사람들이 사가고 말의 해골은 병이 오지 않는다 해서 문간에 걸어놓지만 사람의 해골은 아무 쓸모도 없지 않느냐. 사람의 해골은 다른 동물의 해골에 비해서 가치가 없다. 어디다 쓰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이렇게 사람 해골 주면 어디다 쓰실래요? 우리는 큰일 나죠 쓰면. 근데 그런 걸 떠나서라도 아무도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사람의 머리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뭐가 없이는? 들은 것이 없이는. 우리는 사람의 해골을 보고 인사하는 게 아니죠. 무엇을 보고 인사합니까?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이 가진 지성, 겸손, 지혜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개 좀 숙인다고 해서 잃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자,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그냥 듣고 끝내고 이런 이야기 말고 추상적인 이야기 말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 같으세요?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이제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하죠?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많이 배우면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아는 것이 힘일 수도 있지만 아는 것이 병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달라요. 하지만 상황이 다르고 위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겸손한 사람들이 행복을 최고로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뭐죠? 겸손이 뭔지 알기 위해서는 겸손의 반대를 알아야 되겠죠? 아까 우리는 한 가지를 이미 설정해 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겸손한 사람은 부단히 노력한다는 거죠. 여기에는 꼼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세계적인 천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인 천재들은요, 꼼수를 부릴 수가 없어. 왜? 스스로를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력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사기 쳐먹으려고 노력하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돈을 훔쳐서 아무리 많이 갖는다 한들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는 행복할까요? 정말 그럴 기회가 있어. 100% 성공의 기회가 있는데 사기를 쳐야 돼. 어떤 분의 사기를 치냐면 퇴역한 군인들, 그리고 홀로 된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장애우들, 또는 어떤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사람들한테 사기를 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무조건 100% 성공이다. 근데 그게 한 두 탕만 하면 한 100억 번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왜 안 해요? 돈 생기는데. 왜 안 합니까? 그냥? 왜 안 해요? 그렇게 돈이 생긴다 한들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분 계십니까? 혹시 뭐 계셔도 말씀 못 하겠죠? 근데 그런 분이 여기 오실 리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아요. 사람 잡아가지고 장기 빼내서 팔면 한 500억 번다. 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왜 안 해요? 이거는 내 양심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떤 것이 행복한지를. 아무리 많이 얻어도 뭐에 위배되면 안 된다? 양심에 위배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어떻게 한다? 최선을 다하고 부단히 노력할 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만이 겸손하게 되면 행복은 주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겸손을 알기 위해서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한두 끝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원칙이 있죠.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에게는 삶의 기준이 달라요. 교만한 사람의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이죠. 남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익이 되는지 내게 손해가 되는지 이것을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뭘 받아도 당연한 거야.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이든 당연한 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겸손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노력할 때 얻어지는 것이며 그 기준이 누가 아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또 마음의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을 겪거나 분노가 일거나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병에 걸리거나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기준이 누가 되기 때문에? 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 중에서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 최고의 기준이 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그렇고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왜 화가 나죠?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잘못해서? 왜 화가 나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잘못한 거 별로 없는데도 화가 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잘못한 게 많을 때도 화 안 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어떤 기준? 주관적인 나의 기준에 따라서 분노한다는 거죠. 좋은 거 어때요? 좋은 것도 객관적인 상황 보고 좋아해요? 때로는 상황이 안 좋은데도 기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해석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외적인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 바뀌어야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겸손한 사람은 누가 기준이 아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도요, 스트레스가 적어. 왜? 내가 상처받았어. 내가 기분 나빠. 내가 우울해. 이런 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주관적이지 않으니까 행동이 평화로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정말 그래요.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지만 기분대로 세상 살아가요. 어쩔 수 없어요. 감정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조금은 버틸 수 있지만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튀어나와서 결국 모든 일을 망쳐버리고 만다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결심했어요. 내가 앞으로는 화내지 말아야 되겠다. 앞으로는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무슨 의미가 있어? 깨달을 때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누군가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떤 생각합니까? 그래, 세상 뭐 별거 있어? 사람이 산다고 얼마나 살아? 그러니까 용서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착하게 살자라고 마음을 한 번도 먹지 않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군요. 다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살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중심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좀 많이 걸어요. 하루에 한 9km, 10km 걷습니다. 그런데 걸을 때 건강에 도움이 되고 정말 좋은 걸음이 뭔지 알아요? 요즘에 어떤 운동이 인기죠? 숨쉬기 운동? 코어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중심 운동이라고 해서 걸을 때도 이 중심을 유지하면서 걷는 겁니다. 그런데요, 허리를 딱 펴고 중심을 딱 유지하면 허리도 펴고 우리 뭐라고 어깨를 쭉 펴고 가슴을 펴고 등을 피래. 가슴을 펴고 등을 피라고요? 좀 헷갈리긴 해. 가슴 펴고 등 피는 게 어떻게 되죠? 가슴을 피면 등은 펴집니까? 오그라듭니까? 자, 등을 피면 가슴은 펴져요? 오그라들어요? 펴져요? 이게 사실 저 처음에 되게 헷갈렸어요. 가슴을 펴고 등을 피래. 가슴 폈는데 등을 폈어. 가슴이 오그라들었어. 가슴을 폈더니 등이 처음에 조금 헷갈렸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걸어야 되겠다 의식하죠? 걷다 보면 어때? 걷다 보면 분명히 의식했어요. 3번 다짐하고 10번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5분 걷다 보면 어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또 정신차려 또 했어요. 근데 5분 지나면 또 어때? 집에 가서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유지되는지. 의식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럼 뭐가 최선이에요? 내가 안 하는 걸 알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 그때 피면 돼. 그렇게 자주 하게 되면 자세가 잡힌다는 거죠. 이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행복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세상을 살면서 자꾸만 꺾이고 자꾸만 쓰러진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의식하고 중심을 잡는다는 거죠. 이 중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대가 없으면 안 해요. 어떤 의미로든 대가가 있기 때문에 합니다.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베풀었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도 하나의 대가죠. 근데 이 사람이 나에게 주지 않아도 어떤 대가를 받죠? 양심이 기쁘잖아. 삶이 보람되잖아. 대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유가 있어야만 사람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살만한 이유가 있다면 오래 살아요. 근데 살 이유가 없어지면 오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으신 분들은 뭐 하면 돼요? 삶의 이유를 찾으면 돼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워도 이겨낼 수 있고 삶이 우울해도 버텨낼 수 있는 기준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린 사실 굉장히 쉬워요. 내가 교만과 겸손을 굳이 안 따져도 돼. 내 안에 그것으로 채우면, 그분으로 채우면 자연스럽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이시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건 해야 되겠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무는가, 머물지 못하는가. 머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들으라고 했습니다. 겸손은요, 그냥 겸손해야지 안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기 위해서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코어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슴을 펴고 등을 펴고 중심을 잡고 걸어가다가
잠시 잊으면 또다시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하듯이 살아가면서 자꾸만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머무르고 나를 돌아보고 이것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느새인가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느님께 맡기는 거다. 그분 말씀을 듣고 가는 거죠. 세상의 기준이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 세상 사는데 어떻게 영향을 안 받아요? 남들은 많이 갖고 나는 조금 있는데 안 부러워요? 부럽죠. 내 것을 손해봤는데 안 아까워요? 아깝죠. 누군가 나를 아프게 했는데 안 아파요? 아프죠. 그러나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한다? 모든 것을 멈춘다. 그리고 하느님께 맡긴다. 누구처럼? 물론 예수님처럼이기도 하지만 누구처럼? 성모님처럼. 성모님을 우리가 지금 보세요. 성탄이 되면 구유를 만들어 놓고 경배하지만, 그래서 목동들이 와서 경배하고 우리도 가서 경배하지만, 그때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모님이랑 요셉 성인이랑 지금 예수님 낳죠? 근데 낳는데 여관 자리가 없어가지고 어디다 낳았어? 그렇죠. 말구유에 낳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아름답죠? 현실이 아름다워요? 목동들이 와서 경배한다 한들 현실은 지금 뭐야? 찌질이 궁상 떨고 있는 거잖아요. 돈도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 희망이 있어요? 이런 남편 믿고 어떻게 삽니까? 아니, 우리 자매님도 혹시 마구간에서 애기 낳아보신 분 계세요? 애기 나면 우리 남편 뭐라고 할까요? 지지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하겠죠. 여러분들 너무 낭만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목동들이 와서 천사가 일러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다 한들 현실적으로 본다면 성모님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모님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느님께 믿음을 두기 때문에 어차피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맡기고 이것이 무슨 뜻일까 곰곰이 되새기는 분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있다면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하느님께서 왜 이렇게 고통 중에 나를 내버려 두실까?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느님이신데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상황을 감정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뭐한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몇 가지를 봤죠?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처음에 뭐라고 했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또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순간 판단하지 않고 멈추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느끼지 못해도 조금씩 하면서 삶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아, 옛날에 이래서 이랬구나. 그런데 내가 힘든 과정 안에서도 살았구나. 모든 게 해결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면서 기뻐합니다. 고통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기뻐해요? 언제나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판단하지 않고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도 뭐예요? 감사하는 거죠. 왜? 내가 손해를 봤어요. 1,000만 원 사기를 당했어. 100만 원 잃어버렸어. 하지만 뭔 살아있어? 목숨은 살아있죠. 그러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행복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손해본 곳에 계속 매여서 우라병이 걸리고 이 우라병 때문에 목숨까지 잃는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손해죠. 언젠가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분이 500억인가 갖고 있었는데 100억인가 200억인가 잘 모르겠어요. 손해를 봤습니다. 사기를 당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화병으로 누워가지고 죽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억울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살짝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억울하면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죠. 왜? 200억
손해본 것 때문에 우라병이 걸려서 죽었다면 왜 남아있는 뭘 못 봤어요? 300억을 못 봤잖아요. 내가 돈 잃어버렸죠? 우리 가족 멀쩡하죠?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한 1억 잃어버리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우리 아들 다리 홀라당 부러져가지고 이런 게 좋으세요? 질문이라고 하고 있지. 자, 보세요. 우리가 시선만 돌리면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이해할 수 없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을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앞으로 더 좋아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그래, 과거는 잊자.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앞으로 불행하지 말고 어떻게 살자?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살자. 근데 이거는 힘빨이 딸려. 왜? 스스로 힘내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스스로 힘내는 게 아니죠? 누가 힘을 주십니까?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스스로 긍정적일 필요 없어요. 뭐 하면 돼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돼요. 겸손하면 돼요. 겸손이 뭐라고 했죠? 자, 정리합니다. 겸손이 뭐라고 했죠? 기본적으로 겸손은 끊임없이 확인하고 노력하는 거다. 한 번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 뭐 한다? 결국은 뭡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걸 발견했을 때 또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언제나 기뻐하기 위해서 뭐 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듣는 사람, 모든 것에 감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삶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죠. 왜? 신앙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맡기는 거니까. 맡기면 맡길수록 뭐가 커져요? 믿음이 커져요. 믿음이 커지면 뭐가 생겨요? 기적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함을 어떻게 한 사람? 부단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사람. 안 그런 것을 발견할 때마다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가장 겸손한 사람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 한 해는 하느님 안에서 겸손하게 누구처럼? 성모님처럼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 안에 온전히 겸손하게 머무십시오. 겸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겸손은 하느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갖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깨달을 때마다 겸손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모든 것을 멈추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언제나 기뻐하면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미사, 말씀, 기도 가운데 온전히 머무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